오늘 부르심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정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앞뒤하시고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 방법은 항상 선을 행하고, 선이 뭡니까? 의롭고 진실되고 거룩한 거 아닙니까? 항상 그렇게 살란 말씀이에요. 의롭고 진실되고 거룩하게 선을 행하고 성화를 이루어가려는 것입니다. 성화, 거룩해지는 걸 성화라고 그러죠. 왜 거룩해져야 되느냐? 당초에 하나님은 인생을 거룩하게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교만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오나가나 죄짓고 그렇게 살아서 다 죄인들이 된 것이지, 처음에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거룩하게 지으셔서 만약에 죄를 안 지었더라면 우리가 다 영원히 살게 되어 있었던 일을 우리가 망친 거예요, 인생.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받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전부 다 구원하지는 못하고, 왜? 끝내 회개하지 못할 인생들이 섞여 있다 이거죠.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래서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본문의 말씀은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니 주님만 경외하라, 주님만 섬겨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도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아파도 은혜예요. 그 아픔을 통해서 무언가 은혜를 주시려고. 죽는 것도 은혜입니다. 천국 가기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은 불러가시는 거예요. 인생 100년 별거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본 시간이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가장 좋은 때에 불러가시는 게 죽음입니다. 그 죽음도 감사해야 돼요. 은혜니까. 그렇게 과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즉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도 그 은혜입니다. 기도하고 먹고 사는 것도 그 은혜입니다. 우리의 과연 일거수일투족 모든 기획하고 운신하는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 크신 이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존선제 편재하시고 자주자족 전지전능 무한불변하신 완전자 되십니다. 완전하신 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절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걸고 모든 은혜를 주시겠다고 보장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 은혜를 요약하면 구원과 응답과 고향은 높여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거룩하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구원과 응답과 고향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이면 백, 천이면 천, 그 모든 은혜가 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은혜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무와 같은 은혜입니다. 의무와 같은 은혜. 하나님의 의무는 어떻게 했어요?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해 주시는 완전한 은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으십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대로 택정하신 모든 백성을 다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무슨 얘기나 중간에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참 우리가 못된 짓 많이 하지만 다 회개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 우주의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개인의 종말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말에는 그렇게 완전히 천국 시문으로 부족함이 없을 만큼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최후 심판에서 성도들은 심판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벌써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무슨 심판할 게 있겠습니까? 그저 상급을 결정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죽는 순간에는 완전히 거룩하게 다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종말까지 살아있을 경우에는 그때 들려 올라가는 순간에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최후 심판을 할 때 성도는 완전히 거룩한 천국의 시민이 되어 있으니까 재판할 게 없어요. 그냥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만 넌 이거고 넌 저거고 이렇게 상이 있고 하여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결정을 받을 뿐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날에 당연히 지옥에 가는 것으로 전혀 하나님은 사정을 두지 않으시고 엄격하게 재판을 하십니다. 그게 최후 심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성도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첫째 구원이 그렇다는 것. 또 둘째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기도에 100% 응답하십니다. 이런 거 응답 안 하시던데요?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네가 생각하라는 응답이세요. 그것도 생각 못하냐 하는 응답이세요.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기도에 100%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끝까지 높여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중에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늘 말씀하세요. 이게 옳은 거야, 이게 거룩한 일이야, 이렇게 가야 돼. 우리가 맨날 무시하죠. 그런 마음이 드는데도, 내 마음에서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그걸 다 실천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니까 어차피 할 거 처음 그런 소리 듣거든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사세요. 그걸 부종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순종하고 살아간다, 그런 느낌. 그렇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성화를 이루어서 높여갈 수 있도록 백성을 끝까지 높이십니다. 즉 그렇게 거룩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게 하십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엄청난 수준의,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수준의 구원, 응답, 높이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크신 이름의 은혜예요. 이제 우리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의 구원과 응답과 고향의 은혜, 즉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시는 그 은혜를 명심하고 삽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들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여호와, 그게 내 이름이다. 그래서 그 모세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애굽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는 파라오, 임금, 왕, 그런 뜻이에요. 애굽 왕을 바로라고 그랬습니다.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예요. 왕이라는 일반 명사. 애굽의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모세가 바로한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바로는 오히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백성의 고역을 더욱 심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그때로부터 바로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나는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 얘기죠. 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구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애굽에서 너희를 구속하여, 구속이 뭡니까? 구원과 속죄죠. 구원하고 속죄를 시켜서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여호와로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정녕 그 하신 말씀을 그 이름으로 그대로 다 이루셨었습니다. 그때 그 10가지 재앙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을 하고 그러는 것도 다 기억나시죠? 즉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여기서 애굽은 세상이고 출애굽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지금도 애굽하면 세상살이에요. 출애굽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출애굽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사무엘 선지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죠. 다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 이거죠. 그러니까 비록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이후에는 결단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복이 그렇게 큰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으니까 어떠한 경우든 그 마음을 변덕을 부려서 넌 안 되겠다 하고 버리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 안 믿고 누굴 믿겠습니까? 끝까지 부정하시고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 크신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을 걸고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시편 143편 11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이름을 인하여 여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모두 또 저를 우리를. 그러니 응당 우리 모두 여호와 그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믿고 섬깁시다. 그렇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응답입니다. 응답.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뒷 배경은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누가 그 뒤를 봐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뒷배경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인생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명심해야 합니다. 내 뒷배경이 깡패 두목이면 나는 끝까지 깡패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 뒷배경이 사기꾼 정치가라면 우리는 또 그 사기꾼 정치가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내 뒷배경이 믿음도 없는 그 아무개라면 우리는 평생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명심하라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에게 뒷배경이 되시는 분은 과연 누구?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절대 주자
주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자존, 선제, 편재하시고 자주, 자족, 전지전능, 무한불변하신 바로 그 완전자,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경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미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당신의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 이름을 인하여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거예요. 못 받은 거 있어요?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네가 생각 좀 해봐라 이겁니다. 네가 내 자식인데 그것도 모르냐 이거예요. 응? 그것도 모르느냐 이겁니다. 성령이 네 마음속에서 얘기해 주지 않느냐 이겁니다. 즉 만유의 절대 주체, 만군의 여호와, 완전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크신 이름의 은혜로 그 자녀가 된 우리의 모든 간구를 응당 모두 다 기도한 그 이상으로 7개만큼 기도했으면 10개를 채워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이방신과 싸울 때 기도와 응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그 부름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리라. 아멘.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과연 엘리야 선지자가 부른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일으켜 주셨죠. 불을 일으켜 주셨어요. 완전한 기도였습니다. 절대 사랑과 절대 믿음과 절대 섬김의 완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응당 여호와 하나님은 그 크신 이름의 은혜로 응답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크신 이름의 은혜로 응답의 축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니까. 그 제자가 되었으니까. 더구나 예수님은 그런 응답의 축복을 보증하셨습니다. 즉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항상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항상 끝까지 내 이름으로 너희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죠.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기도할 때의 그 이름. 내 이름으로 너희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의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부르심의 말씀이죠.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선대가 뭡니까? 선하게 대해 주신다 이거예요. 의롭고 진실되고 거룩하게 대해 주신다 이겁니다.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주의 인자하심이 의롭고 진실되고 거룩하신 것, 그것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주의 손으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주의 손으로 나를 끝까지 건져주십시오 하는 말씀. 아멘. 시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신명을 다해서 응답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작은 찬송이라도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크신 이름의 응답을 항상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다음은 고향입니다. 높이신다는 얘기죠. 승귀시킨다 이거예요. 귀하게 높인다. 승이 오를 승자니까 올려주신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여기도 이 자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도 항상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이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성전에 두며, 교회에 두며, 여기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은 언제나 거룩했고 언제나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모세는 높이심을 받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홍해를 갈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이심을 받으시면은 홍해를 가르는 것 같은 기적을 여러분이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더욱 모세를 믿었고,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움을 받은 목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하는 모든 말을 거역하는 자는 벌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하는 말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으니까 쉽게 설명을 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하고 있으니까 꼭 들은 말씀은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고향되어서 높이심을 받아서
승귀 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고향되어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홍해를 가른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블레셋을 물리쳤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로 높이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면 블레셋도 물리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높여주실 수도 있고, 세계에서 최고도 되실 수가 있습니다. 믿으세요? 하십시오. 여호와를 그렇게 섬겨서 그 이름으로 높이심을 받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사람을 좀 불러서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높여 주십시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중에도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해서 고향된 높이심을 받고, 그렇게 홍해도 가르고 블레셋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서 최고가 되고, 그런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믿고 섬기는 사람, 알고 믿고 섬기는 거 아주 쉽습니다. 이 성경 열심히 읽고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쓸데없는 데 휘말리지 말고,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걸리지 말고, 그저 성경대로 기도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모세 같은 일을 하든 다윗 같은 일을 하든 아니면 그 무슨 험한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다만 믿고 사랑하고 섬기면 여호와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습니다. 잠언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시편 91편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기쁨으로 신명을 다해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고 섬겨서 넘치도록 높이심을 받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 이래 오늘까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베푸신 은혜가 오늘까지 온 우주 모든 은생에게 충만하고 충만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름의 은혜, 그 은혜는 다 쓸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라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최고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 축복과 특권을 버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는 멸망받는 짐승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말도 안 되는데 여호와 이름, 여호와여 이걸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거룩한 욕심은 크게 가질수록 좋다,
미친 소리입니다. 거룩한데 무슨 욕심이에요, 그게? 욕심이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도 안 됩니다. 말일에 하나님께서 분노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진리로 과연 신명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고 섬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의 은혜를 우리 가슴에 명명백백 새겨주셨으니 주여, 우리가 과연 주를 부종하고 믿고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